안녕하세요. 발성TV입니다. 책상이 어지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편은 찬양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날마다 시편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 제가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데요. 제가 그날 제비 뽑기를 해서 제비 뽑아서 찬양합니다. 오늘은 시편 82편 뽑혔습니다. 시편 82편이 뽑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들의 모임. 하나님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물건거한 판단을 하나 얹기를 나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산다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그들은 지존자의 아들의 예수를 박탈당하고 사랑받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모인 자들을 신들이 되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백성이라고도 높이시지요.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신들을 모임에 참여시키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아멘.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에 묻거든 덕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입니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가 같이 넘어지리로다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2편 아삽의 시인데요.
너무 아사베 시를 1절부터 8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렇죠? 아사베 시. 그런데 이 아사베 시에서 너무 귀중한 말이 나오는데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가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선다는 거. 신들의 모임. 와, 아름다운 신들.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고 계신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고 재판하고 계신다. 너희가 그러면서 그 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죠? 악인의 얼굴 보기를 언제까지 할래?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것이 마땅한데, 그죠? 이것이 좋은 일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악인의 낯을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땅 흔들린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는, 그런데 여기서 신들은 누구인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자, 너희 신들이라고 그랬으면 신들, 지존자의 아들이라. 지존자는 누구입니까? 지존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여기서 신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들이라.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런데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나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삽이 말하는 신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신들이라고 불러. 그리스도인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이라서 신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죠. 신들처럼 존귀하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가나 하나처럼 같이 넘어진다. 너희들은 신들처럼 존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넘어지고, 그죠? 흙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요. 하지만 너희는 네 안에 뭐가 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신들의 모임은 그럼 어디에서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모여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이 성경에는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이 나옵니다. 길짐승. 그죠? 그런데 또 하늘에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거룩한 산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 거룩한 성, 시온.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날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함께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지금 내가 시편 아삽의 시처럼 정말 우리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존귀한 자인가? 자기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나라는 존재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구나. 아, 그런데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먼지가 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지리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고 존귀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한 건 뭐예요? 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죄의 악에 뒹구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죄의 악에 뒹구는 것. 그게 가장 자존심 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찬양합니다.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84편 주의 궁정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야 천 날보다 나 혼자 가기는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내 하나님 성령은 문지기로 믿는 것이 좋사오오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지요. 악인의 장막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 혼자 가기는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믿는 것이 좋사하고 오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84편 10에서 11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것은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왜 고라 자손들이 이런 시를 썼을까? 고라 자손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요 옛날에 반역을 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은 엄청 힘들었잖아요. 반역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고라 자손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에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싫어요. 그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건 넌 죽기보다 싫어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는 거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사는 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맛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맛본 사람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맛을 본 사람은요, 세상에서 사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왜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악인의 장막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그들은 채찍과 당근을 줍니다. 채찍과 당근을 줘요. 악인이 언제 계속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채찍을 주고 또 좀 있으면 달콤한 당근도 줘요. 그죠? 그런데 거기 채찍과 당근에 길들여지다 보면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그죠? 가스라이팅 당해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진짜 좋은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을 맛보고 난 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은 정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정말 자유로워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질 않아요. 그죠? 아프게 하질 않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를 아프게 하질 않아요. 우리 주님께 가면 나는 자유롭고 우리 주님께 나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또 아프다는 거야. 정예에 들어가면 또 아파요. 주님께 오면 회복이 돼. 들어가면 아파. 이것을 계속하다 보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의 장막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여기에 두실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나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천국을 바라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 시대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미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죠? 메시아 시대가 이미 돌아왔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메시아 시대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 그러면 메시아 시대가 돌아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직도 그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은 메시아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아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성령과 동행하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칩니다. 지금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왜 힘들게 살까? 왜냐 그러면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악이 삼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죄와 악이 삼켰습니다. 근데 그 죄와 악이 뭐냐? 욕심과 정입니다. 그리고 보이고 들리고 겉모습에 정과 욕심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죄와 악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알지 못해요. 그런데 빛이 비추인 사람들은, 십자가에 선 사람들은, 빛이 비추인 사람들은 십자가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를 깨우십니다. 나를 깨어나게 하세요. 이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요. 그러면 날마다 나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마다 여기서 앉아서 외치고 있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고 있잖아요. 왜냐 그러냐? 내가 깨어났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외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정말 말씀을 전하자면 죽겠는 거예요. 막.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데도 그들에게 죄를 말해주는데도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통제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줘도 몰라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 너는 여기 앉아서 외쳐라. 외쳐라 그래. 알아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 85편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사 시편 85편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위의 땅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내린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시는 도구이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내린 분노와 우리에게 내린 진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시여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하리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아버지 여호와의 영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시편 85편 1절 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거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오지 말지로다. 아멘.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삶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주께서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 길입니다. 창세기에 뭐냐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화염과 불칼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죄인들이 생명나무 길로 가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 불칼과 화염검으로 막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뚫으셨습니다. 그죠? 생명나무 길을 뚫으셨어요.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 줄 못해요. 인간은요, 가면 죽어버려요. 타버리죠. 그죠? 생명나무 가면 타버린다니까.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머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타버립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번 있는데,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만 따라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이 딱 안식일을 주일날을 지켜라. 내가 그때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주일이야.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십계명에서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주 임재에 계신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니어도 날마다 눈만 뜨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죠? 눈만 뜨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찬양하면서 만날 수 있고요. 그죠? 감사하며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왜 만날 수 없는가? 그래서 죄와 악 때문에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죄와 악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 예수 십자가의 진리만 알면 우리는요. 그 십자가에서 죄와 악이 도말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백날 첫날 외친들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내 친구한테도 13년 전에 십자가도를 전했습니다. 13년 전인가? 10년 전이야. 근데 그들이 십자가도를 전하고 그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더라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 다른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죠? 십자가 길에 서지 아니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이상하게 졌습니다, 여러분. 더 고통이 억압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응?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서라. 십자가에 서야만이 너희는 살 수 있다. 응?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십자가에 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서는 게 뭐야? 그것도 또 알아야죠. 배우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서는 게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제가 많은 사람 말하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그 자체 하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진리신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속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요. 속아 넘어져서 다시 한번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의 도로 나를 가리키려 기도합니다. 이걸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을게 주께 부르고 뒤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니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나의 혼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아멘이 영광을 주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며 주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요. 주의 도를 배우며 주의 진리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들은 또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가난하고 공핍한 자들에게 행하신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는 주를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리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의 행우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려면 이는 내게 향하시긴 주의 인자하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으니. 맞습니다. 이 깊은 수월에서 건진받는 영혼들은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깊은 수월, 그죠? 수월, 지옥이죠. 깊은 지옥. 그런데 깊은 수월이 어디입니까? 깊은 지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는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밑에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람 밑에 들어가면요, 지옥입니다. 바로 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람셋을 건설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바로 밑에 들어가서. 세상 왕들 밑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그죠?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 밑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그 람셋을 짓고 국고성을 짓는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응?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신나게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 17절에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 밑에 들어가서 신나게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돼. 이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 얼마나 여자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죠? 또 이슬람계 여자들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란에 그죠? 히잡을 뒤집어 쓰고 노예처럼 살잖아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깊은 소울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며 소울이 깊은 곳 살면서도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당근을 좀 주니까 세상적인 어떤 달콤한 뭔가를 주니까는 그나마 거기도 사는 인생이라고 살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못할 소울 같은 이 소울 같은 것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소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지 뭐. 어떡할 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걸 버려버립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십자가를 못 박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런데 이 깊은 소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더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해석인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고 선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 응? 그게 바로 주의 도입니다. 주의 도는 무엇이면 십자가도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성경이 꿰뚫어지는 도. 그게 그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가서 마침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수월 깊은 곳에서 사람들의 그 억압 속에서, 사람들의 그 억압, 핀잔, 무시,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아무도 나를 이제 대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까지 가게 하는 것이 누구다? 무엇인가? 십자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도, 하나님의 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의 도를 가리켜라.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도를 알게 해주세요. 주의 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도는 뭐,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길은 도 닦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가는 거야, 십자가야. 그러니까 그게 뭐 도 닦는 거 아니니? 비슷하지만 다르죠. 왜냐 그러면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 길을 걷는 중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한 분이 보시는데 누군지 모르시겠네요. 자, 에스겔 40장입니다. 하나님의 비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수하게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갑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루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중장하와 늙은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이는 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 중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드려질 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공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상 중에 본 성읍, 에스겔이 본 성읍.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이며 메소나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도록 나를 기다리시고 거기에 이루시리 모양이 노같이 빛난 사람 노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상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아멘. 너는 본 것을 보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상 중에 본 성읍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40장에 뭐냐면 침략자 고기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고기 멸망당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성읍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래 성전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은요 성령으로 영이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서 이제 바벨론 강가에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상 중에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매우 높은 산, 시온산이겠죠.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무로 향하여 이렇게 나무로 향하여 성읍 거룩한 성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놋같이 빛난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성을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놋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성읍을 이 상황 중에 보는 성읍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라. 그리고 나서 너는 눈으로 보고 이것을 네가 본 것을 누구에게 전해라? 이스라엘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자기가 본 성읍을 자기가 본 것을 뭐래다? 보고 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성경은 성경 무엇입니까? 성경 뭐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죠? 모세오경은 자기가 보고 하나님께 보고 듣고 듣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잖아요.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 민수기, 신명기까지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다음에 거기에 모세오경이 출애굽기 자기가 행한 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특히 십계명과 성막의 제조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영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그리고 이분들은 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죠? 에스겔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도 성령에 감동되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성령이 눈이 떠 있어야 돼. 내 안에 영 안이 있어야지만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그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을 깨워서, 그죠?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할 때 이 성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왜 그럴까? 나는 엄청 좋은데. 그리고 에스겔 40장은 동쪽으로 향한 문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그 다음에 성전에 보니까는 성막이 있고요. 제단도 있고요. 물두멍도 있어요. 그리고 다 보입니다. 바깥들 에스겔이 영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구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바깥들로 가고 북쪽으로 향한 문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향해 들어가서 안뜰문 남쪽으로 들어가고 안뜰 동쪽문 북쪽문을 향해서 부속 건물들도 보고요. 성정 문현관 성소 지성소의 골방들도 보았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41장에 19, 22절에 에스겔이 성전벽에 그려진 성전벽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19,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닭으로 하여 땅에서부터 묻는 통로 위에까지 그릇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닭으로 가더라. 외전문살 주는 나무 화자 같고 내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온나무 제단에 이르는 새적이요 길이는 누적이며. 에스겔의 이상 중에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 벽에 두루미 천사와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벽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내 마음에 든 모든 우상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그려진 우상들의 형상들을 지우고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는 십자가의 법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릇들과 종려나무 두 그릇 새겼으니 성전벽이 닭으로 하더라. 성전벽이 닭으로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골방들을 봤고요.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속에 이 에스겔이 그 성전 벽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보았습니다. 뭐가 그려져 있었냐 그러면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룹은 천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사람, 하나는 누구죠? 사자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종려나무 사이에 천사들이 있었다 이거죠. 이것이 두 종려나무 사이에 천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온 성전벽에 그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무 제단, 이거 여호와의 상이 무엇이며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것은 뭐 떡상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떡상, 그죠? 성소에 있었던 모세 시대의 성소에 있었던 떡상, 그죠? 촛대와 떡상과 그런데 에스겔이 본 성소에는 뭐가 있었다? 떡상만 있었다는 것이 떡상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촛대나 분향단은 안 보이고 떡상만 있었다. 그건 뭘까? 그죠? 이거는 에스겔이 본 성전은 미래의 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에스겔이 본 성은 미래의 성이에요. 앞으로 올 성. 그죠? 이미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미래의 성인데 왜 떡상밖에 없었을까? 그죠? 분향단과 무슨 뭐 기도하는 분향단과 뭐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떡상에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떡. 그런데 이것은 바로 미래의 성전은 누구십니까? 미래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의 성은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에 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그 성전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떡상이에요. 말씀의 상. 그래서 미래의 성전은 무엇이다?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성벽 안에는, 내 안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야 돼?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어야 돼. 성전, 미래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 안에, 자기 안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가? 그죠? 종려나무는 또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과 종려나무들이 그려져 있는가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도대체가? 자, 우리 마음 안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만약에 내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한다. 그죠? 세상에 이미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어. 응?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그려져 있던 모든 우상들이, 모든 이미지들이 다 제거시킵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말씀으로. 자, 이미지 형상을, 자, 10계명에 보냐 그러면 이미지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돌의 형상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이미지를 치워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있어.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눈만 뜨면 그 이미지랑 맨날 놀아. 사랑하는 자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그려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미지가 백혀가지고, 자기 머리에 이미지가 백혀가지고 그 사람이 맨날 생각이 나. 오늘도 생각나, 내일도 생각나.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냐 그러면요, 그 모든 이미지가 다 박살나버립니다.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그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떡상에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성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거를 미래의 성전입니다. 그죠? 미래의 성전. 자, 에스겔이 본 미래의 성전.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들에는 미래 성전에 뭐가 있었냐? 제사장의 방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방. 제사장의 방이 있었는데, 제사장 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래 성에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 있는 성전 들어가서. 자, 여기서 에스겔 43장 1절 5절 말씀 잘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옛날에 처음에 성전이 회파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습니다. 에스겔 7장에 하나님이 동쪽 문을 향하여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따라갔습니다. 그죠? 그룹들과. 그런데 이제는 미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가시냐?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놀라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회복은 뭐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회복이에요. 내가 정말 회복되려면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리 고통 쪽을 향한 문이라 고통 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거천의 성을 열어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또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에서부터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는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에게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마음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거천의 성을 열어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넘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사람들에게 불의 해같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불의 해같이 각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성전이다. 이 말씀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신다?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그것이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냥 인간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인간이야. 그죠? 그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들의, 그죠? 아까 신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날마다 신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인간처럼 그냥 맨날 땅에 존재하는 인간처럼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존귀하지 않고 진짜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맨날 죽치고 앉아서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죠? 땅에 속한 거 재미없는, 그죠?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내 마음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그려지고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머리는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내 가슴은 사랑이 주관하시고 내 배에는 생수가 넘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다. 이 일이 이 에스겔이 이상으로 본 이 성전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셨어. 그리고 나서 그 후로 계속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 120명들이 오순절에 그런 일이 성령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또 들어가셨습니까? 그 성령이 누구에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누구에게 들어갔냐 그러면 바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야.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알지도 못한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이렇게 목청껏 목이 아프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1시간 내내 목 아프다. 어쩔 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거든요.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찬양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찬양해라. 그들은 찬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몰라요. 자, 에스겔 44장 20절에 30절 말씀.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무를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양을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제사장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첫 번째 제물을 먹었고 구별해 드리는 물건과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거제물로 제사장에게 돌려졌습니다. 천지창조 넷째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두시고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처음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지기에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뭘 먹고 살았는가? 그죠?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그죠? 뭘 먹고 삽니까?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쳐진 모든 제물이 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 구별해 드리는 모든 물건, 그러니까 거룩한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것만 먹어야 돼. 거룩한 것만, 그죠? 제사장들은 속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 응? 그런데 어째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속된 것을 먹고 구별되지 않고 막 세상에 들어가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나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그 구별된 사람들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것만 먹어야 되는데 어째서 더러운 것을 먹고 죄와 악을 마음껏 먹고 죄와 악을 마음껏 먹어가지고 영원히 죽어버렸는가? 왜 그랬는가? 그래서 거짓과 악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뒤죽박죽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멸시와 찬대를 받고 있는가? 어디가? 교회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찬대를 받고 있는가? 멸시를 받고 있는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다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다시 제사장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째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말세 지말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만 하고 있는가? 어찌해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가? 어찌해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가? 어찌하여서 그죠? 자기 영혼이 죽은 것도 몰라요. 자기 자녀들이 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자기 자녀가 아프고 자기 자녀가 죽어가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만 주면 좋다고, 그 다음에 정속에 들어가 자기 욕망만 채우면 된다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모들이 그러고 있으니 오라 통제라.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통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흔들림을 당하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전쟁이 곧 일촉즉발이든 모른다는 거지. 아, 나는 돈 있으면 돼. 아, 나는 괜찮아. 설마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46, 13, 15절 매일 드리는 번제.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일은 되고 번제를 갖추어 나가 여호와께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그와 함께 오늘 소체를 갖추네 끈밀가루 6분의 1가와 기름 3분의 1 hin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은혜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두를 항상 나 여호와께 두를 소제라 소제라. 에스겔의 환상독에 나오는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때는 1년 되고 흠없는 어깃기름 한 마리와 고운 과로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여섯째는 하나님은 다스리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번제와 소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보낸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가 여호와께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끈밀가루 6분의 1 해바와 기름 3분의 1 hin을 끌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여호와께 두를 항상 나 여호와께 두를 소제라 소제라.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가 여호와께 두를 항상 나 여호와께 두를 소제라 소제라. 네가 아침마다 먹으린 떡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라 항상 드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라. 한 1년 전에 한 500일 전에 500일인가요? 지금 488번째니까 489번째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무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야 너 날마다 이걸 해라 날마다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는 못하니까 네가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네가 그럼 아침 하루에 아무 때나 드리라. 처음에는 아침에 드렸어요. 근데 아침에 드리다가 이제는 지금 계속 지금 저녁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린 마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488번째였어요. 제가 다리가 다친 후로 고관절이 부러지고 나서 병상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고관절이 부러져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야 네가 날마다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가 488번째 그 1년 전에는 내가 엄청 아팠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한쪽이 부러져서 걷지도 못했어요. 날마다 침을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야 너 날마다 나한테 와라.
날마다 나한테 찬양하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요 아침 저녁으로 드릴까요? 하루에 2번이나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된다. 여기 상번제도 드려,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라. 옛날에는요 모세 시대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아침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네가 예수 십자가에 서라. 나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날마다 아침마다 십자가에 서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네 자아를 완전히 번제드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소제를 드리라는 거. 소제는 무엇입니까? 밀가루와, 그러니까 네 자아가 완전히 빠져야 된다. 아침마다 네가 깨끗하게 빠져야 돼. 밀가루처럼 빠라.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너한테 반죽해라. 내가 완전히 빠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루가 된 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리스도의 번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네가 사랑하는 변미식 목사가, 미가 목사가 가루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번째입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살 수가 없었는데 저에게 십자가 돌 오시고 십자가 계시가 열리고 십자가 돌을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전이복극을 주시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날마다 와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네가 가루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가루가 되어야 된다. 네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단다.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저는요 저는 나한테 일어난 일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13년 동안 너무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정말 마지막에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막.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너를 만나줄게. 아침마다 날마다 번제를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십자가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 그냥 말씀이 너를 주관하게 해라. 저는요 28살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28살 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알 수 없는 일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58입니다. 딱 30년 됐어. 30년. 28살 때부터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하셨어요. 진짜 터치요. 그때는 뭘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 아주 젊은데 아기가 2명 있었어요. 침례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막 그때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살 때 터치하시고 45살 터치하시고 그러더니 이제는 막 급기야는 46에는 완전히 막 그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게 하시고 이제는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날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날마다 죽겠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시려고 그러고, 나는 도망가고, 하나님, 좀 이따 오세요. 나는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나는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돼요. 제가 10년 전인가? 7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나랑 같이 살자, 이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는 영이시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랬어요. 사람 주세요, 사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만나는 분이 말씀 찬양하시는 분이야. 완전 죽을 뻔했어요. 말씀 찬양하다가 죽을 뻔했죠. 완전 막 1200곡을 하는데 죽겠던 거예요, 아줌마. 날 하루에 2곡씩 했어요. 이 곡을 날마다 연습해가지고 올려라.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그리고 이 찬양곡이 있잖아요. 이 찬양곡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왜냐, 울면서 했거든요. 막 울면서, 어쩔 때는 울면서, 어쩔 때는 막 그 뜨거운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말씀을 안 들으면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막 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자면 속에서 막 열이 나요. 타요, 타.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과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게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날마다 미친 사람처럼 여기 앉아서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이제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말씀 찬양을 지금 7년 동안 계속 하루에 3번씩 계속 해버리니까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3번이나 했거든요. 3번씩 돌아갔어요. 한 번 도는데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말씀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한 번 돌고, 또 2번 돌고, 지금 3번째 돌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째 도니까 어떻게 됐냐? 성경이 이제 뚫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뚫려요. 말씀 찬양을 3번 돌았으니까. 3번 돌았다는 것은 날마다 주일마다 7곳씩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드린 거야. 날마다. 지금 이제 3번째 돌아가는 민수기 할 차림이거든요. 민수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들어요. 근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말씀이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막 그러니까는 민수기 1장부터 7장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거기에 또 녹아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말씀만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된다면 많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겼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겼거든요, 이제는. 사람들과의 내가, 어떤 사람과 내가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분별이 됩니다. 분리가 돼요, 분리가 빨리빨리 돼요. 옛날에는 분리가 잘 안 됐는데, 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열심히 말하고 있네요. 자, 에스겔 46장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에스겔 46장 13에 15절 말씀 찬양합니다. 아니네. 그거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날마다 네가 그렇게 드려야지 네가 산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의사 선생님은 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는 할머니 뼈다. 할머니 뼈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너는 지금 뼈가 완전히 골당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할머니 뼈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붙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들은 고관절 부러지면 죽는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나한테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 뼈가 될 수 있느냐.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말씀 찬양을 전하겠나이다. 제가요, 말씀 찬양 전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 찬양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아버지 나 이거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고관절이 부러진 거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고관절 부러져가지고 어떡할 거야. 그거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뭐죠?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야 너는 죽든지 살든지 여기 앉아서 말씀을 전해. 목이 터지든 거 말든 거 전해라. 아 목이 아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납니다. 아주 막 무서워요. 말 안 듣면 아주 막 장난 아니에요. 자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서워요. 그죠? 성전에 가. 에스겔 47장 1, 2절 말씀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루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흐릅니다. 그 강 주위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내 안에도 흐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두면 하늘에 있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루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으며 나오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계단 남쪽으로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인내심을 다해서 막 신나게 하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목이 아프고 어쩔 때는 입이 터지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도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13년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주여
제가 맨날 우리 하나님 만나면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왜 하필 나 같은 자를 택했냐고. 왜 나같이 바보 같은 애를 택하셨냐고 막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택하셔가지고 뭘 하시는가 지금 도대체가. 너무 어려운 일을 택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보내지 않으시고 누구한테도 가면 끊으시고 만나면 끊고 알 수도 없는 일을, 알 수도 없는 말을 막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응?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막에 대해서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래. 천지창조 첫째 날, 천지창조 1장, 뭐 성막. 요즘 이번에는 이제 레이기에서 그 뭐죠? 레이기에 그것도 풀어주셨어요. 레아의 삼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이 에스겔 47장은 어디가 연결이 되는가? 계시록 22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1장과 22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시겠는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시겠는가?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그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뭘 흘러내리겠다? 생수를 강가지 흘러 넘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찬양하시는 그분이 이 십자가도록 같이 했습니다. 4년 내내 제가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분이 알아들었습니다. 4년 내내 제가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들어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그분이 전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나는 이제 한시름 났다. 아, 내가 이제 십자가도를 전했고 그분이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폐암으로 말기 환자였습니다.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올라가신 거야. 그래서 내가요, 너무 온통한 거예요. 너무 온통했어요. 하나님 어쩌다 하나님 뭐예요? 4년 내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인내념을 다해서 전했는데 어찌 그분은 천국에 가셨나요? 왜 그분은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제는 또 누구한테 전해야 되나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며, 그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을 본 거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부터 흐르나 22장에 보냐 그러면
생명수 강이 보입니다. 생명수 강. 응?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어디서부터 맞죠? 47장에 뭐냐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수잖아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물 똑같잖아요. 그죠? 생명수 강은 뭔가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응? 성전에서 나오는 물, 동문에서 흘러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그 물이 무엇인가? 생수잖아. 생명수 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뭘 흘러보내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흘려보내겠는가? 생수를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생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복음이야, 복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겠다? 치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생수를 마음껏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 앉아서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저는요 회복이 됐어요. 저는 진짜 많이 회복됐거든요. 저는 이제는 오른쪽 다리도 다 나았고 그다음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도 있잖아요. 우진이, 우석이, 제 은혜가 있는데 걔네들이 차츰 회복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찬양하지 않아요. 안 해요. 못하지. 어떻게 해. 하지만 계속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화할 때마다 말씀을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아들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쟤는 콜콜 잠만 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더라고요.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저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막 놀라운 회복,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전했지만 듣지를 않는 거야. 왜 듣지 않는가? 이게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 들립니다. 다들 도망갑니다. 아니,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그거 하냐? 아예 니나 해라. 오늘은 에스겔 끝났거든요. 오늘 에스겔 끝났습니다. 그죠? 자, 에스겔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냐 그러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제가요 새롭게 다시 하고 있고요. 구약 말씀 찬양에 보냐 그러면 창세기 2, 창세기 1도 있네요. 민수기, 다음 주에는 민수기 할 거고요.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겔 다 끝났고요. 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찬양 한 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바댜 할까요? 오바댜. 자, 오바댜 1장의 70절 말씀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아닌데 오바댜인데 왜?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을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을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부르릴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은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그들을 아멘. 인간에 관한 신도들은 십자가 예배를 통과한 후에 불과 그것이요 모든 대적들을 아멘. 하나님은 택한
또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어떤 족속 같은 옛 사람은 모두 태워버리시고 야곱과 요셉 족속 같은 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불꽃이 될 것이며 아멘.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은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그들을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시온산 거룩한 산에서만 피할 자가 있습니다. 그죠? 거룩한 산 시온 어디입니까? 이 지구상에는 거룩한 산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피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입니다. 야곱 족속은 무엇입니까?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불과 불꽃이 되어서 뭘 할 것이다? 악과 죄의 악을 다 태워버립니다. 누구한테 붙습니까? 누구한테 붙어버립니까? 우리가 불이 되어버리면 에서 족속,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을 태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이 이것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는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거든요. 옛날에 붙었죠. 13년 전에 붙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처음에는 불꽃이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도가하고 말씀 찬양을 지금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주일날은 엄청 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불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는 나를 잘 견뎌야 된다 이랬어요. 불처럼 타오르거든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타와. 그래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너는 나를 잘 견뎌라.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불과 불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찬양 안에는요, 주님께서 함께 찬양을 했기 때문에 말씀 찬양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시편을 들으십시오. 계속 틀어놓고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혼자서 말씀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못 불렀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악을 썼거든요. 목소리 막 크게 질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나보다 더 아름답게 더 찬양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막 악을 쓰고 불렀기 때문에 잘 못 불렀는데 여러분이 이 한 곡이라도 뭐 마스터 하셔가지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문이 있거든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요, 여기 의문이 있어요. 자, 작곡가님이 그때 작곡가 계셨을 때는 우리가 이 음원을 가지고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작곡가님이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악보도 안 남기고 가셔버렸어. 그래서 악보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악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만, 이제 기타는 있는데 기타도 이제 제가 찾아야 돼요. 기타 곡도 있지만 그것도 엄청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작곡가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도 없고, 그죠? 이제 제가 여기서는 지금 녹음을 할 수는 있지만 막 음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녹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누군가가 이 곡을 살려서 무슨 자기 목소리로 찬양을 하든가 뭐 그거는 나중에 일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도 택하신 사람이 있으면 이 1200곡이라는 곡을 막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 부를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은혜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막 울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하다 보면요, 울었다 난리 납니다. 오늘 또 1시간 40분 동안 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겠다? 선물을, 생수를 강가지 흘러보내게, 성령의 강물과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제거시키려는 것입니다. 불과 불꽃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영광의 집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광의 집은 바로 뭡니까? 이사야 60장에 영광의 집 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영광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의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